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또 내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청년 때 진짜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은 환경을 만났으면, 또 내가 머리가 좀 똑똑했으면, 또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뒷받침되고 도와줘서 그렇게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끔찍한 환경, 최악의 환경, 그리고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망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이 의지로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갖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에덴 동산은 너무 좋았고 진짜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아담과 하와는 천지 아닙니까? 동물의 이름을 본질대로 지어지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장 좋은 환경에 아담이 거기서 우리가 타락한 걸 본다면 인간이 잘못하고 타락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깊게 들어가면 마인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 마인드가 틀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뭐 재벌 3세들 이런 사람이라면 진짜 그들은 죽을 때까지 풍족함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보면 좋은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이 좋은 걸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인드, 어떤 태도,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아주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 누구야 했더니 저분 참 가난하게 자라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 저렇게 지금 베푸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역시 가난을 알아야 저렇게 베풀어. 사람은 모르면 못해. 부자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아는 사람 분 중에 부자 중에 진짜 잘 나누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난해서 부자가 됐는데 더 인색한 분을 저는 봤는데요. 자기가 가난하게 자라서 돈을 모아서 자기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더 인색하고 더 주지 않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저는 봤는데요. 부유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상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사람을 저는 보았는데요. 가난하게 자랐다고 해서 꼭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고 또 이해하지는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그 상을 몰랐다 해서 인색하거나 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모든 부자가 그렇지 않는 것을
저는 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부자냐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삶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걸 경험한다 해도 그 똑같은 경험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로 끌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걸로 끌고 간다면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태도, 자세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걸 보게 됩니다. 제 자신만 해도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쪼다짓을 하고 바보짓을 해서 진짜 이게 내 손해가 되겠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쪼다와 바보짓이 오히려 나를 그 부끄러움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거 잘했구나, 내가 좋았구나 이것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정지하게 만드는 것은 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난 저들처럼 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귀한 시간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를 했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리는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부끄러워서 멀리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가 바리새인보다 높아진다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걸 한 것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속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를 살렸다,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단순히 끝나지 말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지, 어떤 거를 경험시킨 건지,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을 남게 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도 그 나사로를 살리러 급하게 간 게 아니라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시며 나사로가 죽어 썩기까지 놔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죠? 병들었담을 들으신 겁니다. 병든 것을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야죠. 근데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나흘째 돼서 유대인들의 그 민간 신앙에 의해서는 그 한 영혼이 사흘 동안은 영혼 몸에 깃들어 있지만 나흘째는 완전히 떠난다 해서 완전히 그 영혼을 몸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28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하고 또 마리아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상가집에 가서 상주가 나오라는 것은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나오라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에게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고가로 간주를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다시 보면 기억하고 이 뒷부분을 우리가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에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믿음이 그 예수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는 예수로 믿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줬는데 그 부활과 생명이 어떤 부활이고 어떤 생명인지는 마르다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마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유하시고 마리아를 부르시고 일부러 더 천천히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전에 그 마리아와 대화 속에 많은 유대인들도 병을 고친 이가 죽은 이를 살릴 수 없느냐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33절 38절 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자, 비통히 여기사. 무덤 앞에 갔는데 주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뭘 비통히 여겼을까요? 주님이 그 비통히 여기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겠죠. 거기까지 오지 않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비통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주는 분명히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에 거기까지 못 자란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하면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 비통함.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여기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8절도 속으로 하십니다. 주님이 진짜 이들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화냈다면 아마 여기서 한번 화를 내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이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안타까움. 사실 나사로의 썩은 것은 나사로가 썩은 겁니다. 마르다의 속에서 나사로가 썩은 겁니다. 마리아의 속에서 썩은 겁니다. 주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닙니다. 오늘 난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이런 나사로의 죽음, 어쩔 바 모르는 것 썩었지 않습니까? 이 끔찍함,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이 썩어서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썩음을 보는 그 눈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속에 썩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만약 주님이 이 시대를 본다면 주님도 똑같이 비통히 여길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통히 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더 비통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무덤을 앞에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우리와 다르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파서 동굴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런데 나흘 지나고 이 건조했는지,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이 단어를 씁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도 썩고 있는 상태랍니다. 육체가 썩고 있다. 죽은 게 아니라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난다. 사실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돌을 옮겨라. 아멘. 이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랑 똑같죠. 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 지나서 영혼이 떠날 정도가 아니라 몸문이 이제 완전히 냄새가 나고 이제 시체의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걸 살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내용, 요한이 이 기도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을 왜 했다고요? 들려주려고,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믿게 하려고.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도 내용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그의 기도 속에 역사하고 함께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서로 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듣게 했을까요? 왜? 믿게 하려고. 믿는 게 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옳도다. 그걸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리라.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똑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수많이 우리는 썩을 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끔찍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썩는 것은 실제 세상의 육적인 환난 때문에 썩는 게 아니라 실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로 썩지만 그리스도인이 썩은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 속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마르다처럼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까지 모른다면 그는 나사로가 썩어 죽는 게 아니라 그가 벌써 죽었다고 그 안에 썩어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주께서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럽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무덤을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음대로 다니게 놔두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제 안에 이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가 아니라 남구가 나와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여 나와라.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환난 벌어보고 죽었다고 썩었다고 앉아있는 너희들, 나와라. 나와라. 누구 앞에?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예수 앞에 나와라. 거기만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마른 뼈들이 살아난 장면인데, 제가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에게 명령합니다. 뼈가 맞고 살이 얼어서 습니다. 근데 생기가 없답니다.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큰 군대가 된다고 합니다. 나소의 몸이 썩었습니다. 진물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 생기를 넣습니다. 생명을 넣습니다. 나서로야 나와라. 썩은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질병을 넘어서서 경제까지 심각해졌습니다. 세계로 확산돼서 더 크게 수출길 여러 가지로 IMF보다 더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진짜 낙망하고 낙심한 사람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분노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서 썩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무덤 밖에서 마르다처럼 믿음 없이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나와라. 나와라. 요즘은 사람 만나서 식사하기도 두렵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잘못 만나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격리시키고 그럴까 봐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게 안 만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교회 일 때문에 그래도 몇 사람이 잠깐 교회에 와서 그래도 모일 때마다 한두 사람 아는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자기는
이 탄수화물을 못 끊겠대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어. 괜찮아, 먹어. 그게 종말론적 신학이야. 주님 앞에 쓸 거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우스갯소리인지 압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게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먹어. 그게 이 또한 지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겁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썩음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지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 앞에 쓸 겁니다. 나서로야 나오라는 생명 대신 주님 앞에 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썩어 문드러진 골방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만난다고 이게 뭐야 답답해 미치겠어 하는 그게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나서로야 나오라 하면 생기를 주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준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려 해야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나 평화가 오나 고난을 받으나 은혜를 베푸나 골방에 집어넣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끄집어내거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 어떻게 사는 삶?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삶. 나서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삶. 세상에 아무리 큰 물질과 명예를 준다 해도 거기에 갇히면 썩는 겁니다. 그게 썩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말씀에 방 안에 있는 것만 답답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막 살아가는 시간도 실제는 답답한 건데 우리는 그걸 답답하다 못 느낀 겁니다. 주님만 비통히 여기는 거죠. 주님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보내십시오. 우리는 지금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무덤이 되지 않게 만드십시오. 썩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썩은 겁니다. 내 눈에는 썩어 보여도 명심하십시오. 나서로야 나오라. 그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눈에 썩어져가는 것도 썩은 게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은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방에서 세상 것만 보고 오다가 오히려 썩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 자리는 주께서 명령하시고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와라 할 때 주님,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이 세상 지날 걸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모두가 썩은 얼굴이 아니라 주님이 나오라는 그 시점에 믿음과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묻힌 무덤 같은 곳에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러다 다 썩어서 망할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로 망하지 않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그걸 주님 앞에 쓸 걸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지 않고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비통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 믿음,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믿음, 말씀 따라가는 믿음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